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덮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으며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쭉 내려옵니다. 한 번은 이웃 나라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2개의 화병에 담긴 꽃 중에서 생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뒤에다가 꽃 2병을 화병을 2개 놓고 하나는 생화, 하나는 조화. 근데 조화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생화과 조화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지혜의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생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신하를 불렀답니다. 가서 이 벌을 잡아오라 그랬대요. 벌을 잡아오라 해가지고 문을 다 닫으라고 하고 벌을 갖다가 잡아온 벌을 갖다가 통을 딱 열었더니 벌이 윙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 생화에 딱 앉으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당신은 참으로 지혜의 왕입니다. 경외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화에서 솔로몬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입니다. 예, 옆 사람 봐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목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여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근육도 이렇게 해야 근육이 생기죠. 제가 예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군대 잘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달라요. 잘 때 내가 몸을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 탄탄합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막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몸이 그냥 예전에는 갈비하고 말 그대로 뼈하고 그냥 가죽만 남았었는데 얼마나 또 먹고 운동을 했는지 그거 훈련이 계속 되니까요. 근육으로 몸이 쫙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부러워요. 예. 아마 우리 근일이도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좀 딱 생겨서 역시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가 봐요. 예.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세상의 근육이 내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요. 힘을 못 써요. 그 생명의 삶에 이번에 묵상 에세이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핵심이거든요. 복음으로 성경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들이 탄탄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르파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세르파? 만년설이 뒤덮인 바로 히말라야 고산 지역의 에베레스트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르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르파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 고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악인 어몽길 씨라가 계신데 이분은 세계 그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히말라야 고산을 등정하는데 그 몇 차례는 이 세르파에 이 같이 동행을 안 하고 이분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왔어요. 어떻게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 막 이 매스컴에서 그럴 정도로 반드시 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은 이 세르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흔히 세르파를 얘기할 때에 동반하는 사람들의 짐이나 들어주는 보조 역할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1953년에 5월 29일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인데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올랐던 세르파 한 사람이 있는데 텐징의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가이는 네팔에 가면은 노르가이 이 세르파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받아서 세르파로서 그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등반한 후 이 힐러리 경이 하는 말이 나는 노르가이라는 이 세르파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 등정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르파는 단순한 진꾼이 아니라 등반의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여정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준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세르파입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조언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르파가 가면 등반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르파는 말 그대로 고산 지역에 네팔 고산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의 이름이 세르파거든요. 그래서 세르파족 이렇게 합니다. 약 500년 전에 티베트, 동부 티베트에서 그 높은 곳에 거기 살려고 갔더라고요. 거기에 이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높은 곳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 적혈구가 환경에 맞게 말 그대로 몸이 체질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1000m만 올라가도 기가 멍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3000m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구토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 쭉 살고 그런 몸이 다져져서 변화가 체질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훈련되고 다져지며 영적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그냥 이게 평상시처럼 보통인데 근데 이 근육이 다져지지 않으면 어째요? 너무 힘들고 머리가 빙빙 돌고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세르파 족속은 거기에 계속해서 체질이 개선되고 그렇게 달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베레스트의 모든 코스를 새로 개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등반 오는 사람들을 도와서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그 길을 이야기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한 사람들이 세르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정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패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작은 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브레이킹은 어째요?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다니던 길,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르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등반을 위한 짐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까 사진 한 번만 그 외국 사람 사진하고 한번 보여줘 볼래요? 산 정상에 갔어요. 정상에 딱 하면은 세르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노르가니 외에는 세르파 이름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째요? 우리나라 어몽길 뭐 이렇게 하듯이 미국 사람, 뭐 뉴질랜드, 이런 여튼 등반한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기록이 나오지 세르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척길로 인도하기는 한데 산을 오르게 하는데 그 명예는 드러내지, 그 명예의 자리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지대를 등반할 때만 세르파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 또한 어째요? 이 히말라야,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그 인생길이 고달프다 그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비유를 말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오르고자 이 다다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르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세르파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세르파가 누구냐. 2022년 여러분 시작이 되고 벌써 이틀째 접어들잖아요. 이틀째. 그런데 어느 누구도 2022년을 살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베리아가 영상 19도래요. 알래스카가 영상 19도래요. 우리는 영하잖아요. 거기는 꽁꽁 얼려있는 땅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게 기상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 19도까지 올라가서 그 만년의 눈들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쩌요? 아마 우리나라 이 바다도 올라올 겁니다. 물수위가.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기후변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뭐 오미크론 생전 들어보도 못한 이런 전염병들이 다니잖아요.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2022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어쩌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히말라야 등반에 세르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동행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의 세르파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손에다가 힘을 한번 딱 줘보십시오. 두 손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붙들면 산다. 나를 붙들고 가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바로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시고 예수님 앞서가실 때 잘 예수님 모시고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던 자리에서 바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앞절 중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3번이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3일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것이라고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은혜 놀라운 능력,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 손잡고 같이 가자. 나를 잘 보고 따라와라. 내가 2022년 내가 평탄한 길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동행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주님이 기껏 말씀하시는데 주님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여기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영의 눈을 못 열으니까 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다쳐서 백산수만 보인다고 말입니다. 백산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도마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슴 속에 온전히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고 생명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님인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보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우리도 돌아가고 왼쪽으로 보자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믿음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보고 계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보고 계시면 우리도 왼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이 뒤편에 뭐가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보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저만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험이 안 되어도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주님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 아파 죽기언정의 그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길 갈 때마다 두렵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은 두렵습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그가 고난이 있어도 그가 박해가 있어도 십자가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끝은 부활과 영광과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 그 모습들입니다.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부활과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순간을 순간순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계속 불안해요. 이 불안의 마음이 엄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나를 딱 붙들어 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 하고 가다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째요?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서가신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예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불안한 길을 가는 순간에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 순간에도
그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놓는 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잠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나를 놓는 법이 없더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잠깐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주님 앞에 그냥 맡기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곧 길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곧 길이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다다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또 한 해의 이 삶이 과제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취업에 대한 거, 학업에 대한 거, 각각의 다 문제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돈이 있는들, 그러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린, 내가 아무리 승진을 한들, 신앙을 잃어버린,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는들,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 교육,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왜 한탄해 합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서 네가 공부해라, 뭔 교회냐, 뭔 예배냐, 이러다가 뒤로 대학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올리브를 딱 짜면은 이 올리브는 핵심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입니다. 근데 짜고 나면은 이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이 뭐냐?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이 본질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냅두고라도 영의 눈을 연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내가 알고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본질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남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어째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시고 그 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죠?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 대신 그 주님을 그냥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 주님 가신 길 제가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문제잖아요. 시선을 잃어버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클래식.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거 많이 듣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뉴스를 한번 듣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남자분들은 50대가 되시고 하면 뭔 소리를 좋아해요. 그냥 의미 없이 들어요. 의미 없이. 그러면 잠이 잘 오죠. 근데 그 잠 속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 어지러운 것들이 계속 꿈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영적인 거를 들으면 영적인 속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귓전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딱 나를 붙든다고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이 휘황찬란한 문화를 쫓아가다 보면 어째요? 우리 영적인 근육이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휘황찬란한 문화보다는 내 시선을 주님 앞에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막 생겨서 어째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 딱 다가오면은 예전에는 이거 딱 얹는 순간에 어째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올라와도 이걸 갖다가 헤딩을 하게 되죠. 그런 힘은 영적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시선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요. 제가 예준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예화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전에는 제가 시키들 못했어요. 왜요?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못 써요. 팔씨름을 하고 씨름하면 제가 누르면 이겨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힘을 못 써요.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단련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2022년 하나님의 부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부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주님, 불안해요. 염려가 내게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은 내가 왜 책임져 이러시는 주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래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20살, 22살 때요 지리산을 제가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막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잘 올라갔다가 이제 다 일정 마치고 내려오는데 지리산이 어마어마하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래 가면 지리산에서는 죽는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산을 좀 잘 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참 내렸는데 다시 올라가자 그래요. 길을 잃어버렸다고. 아유, 왜 목사님 올라가시냐고 그냥 내려가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 목표가 안 정해지면 죽는데요. 이게 가다가 죽는데요. 결국 못 찾은대요. 올라가서 이제 이게 어디가 위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답니다. 위에 올라가서 어디로 해서 정확히 보고 그 길을 정확히 보고 어디로 내려가면 마을로 내려가고 어디로 가면 물길이 있고 이거를 위치에 맨 올라가가지고 다시 보고 지정해서 내려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거를 가르쳐드리기 정확히 보세요.
길을 잃었어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위로요, 위로. 위를 봐야 된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등반도 올라가야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 경민이하고 승남이하고 밥을 먹었어요. 축하하고. 저 그 음식을 먹고요.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짜 힘들게, 이게 영적 싸움 같은 거. 설교를 못 하게 되면 금방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를 꾹 참고 하니까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런데 진짜 몸이 아프다고, 이거 조금만 해도 그러는데 진짜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승진한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는 승진이 안 돼요. 멈춰버렸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어느 누구는 물질도 그냥 돈도 잘 번다는데 나는 돈도 못 벌어. 한순간에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길을 잃어도 볼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길을 보고 찾아가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하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너머에 기쁨의 이 예비되인 기쁨 속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상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차려놓은 이 기쁨의 상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상 앞에 여러분을 앉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에 이 믿음의 얘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떨 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떨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어떨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인가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전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세가 되십시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거룩한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더라고 말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어려움과 여러 여건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예상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거 아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아팠으면 목회했겠습니까? 그 아플 때는 몰랐다 그 말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상 못하게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르파는 기껏 인도해봤자 8,848m 정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원까지 주님의 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2022년 동안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승리하시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기쁨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다음에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맡기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곳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문가.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메시아. 때로 길을 잃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거든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붙잡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낯선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렵거든 내 삶을 그냥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평안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2022년 한 해 믿음으로 그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2022년 기쁨의 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앉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
너를 얼마나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에 불안과 어둠이 있고 내가 시선을 잠깐 잃을 때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길 대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붙들겠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온전히 길 대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3번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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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아버지 2022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을 맡깁니다. 주여 나의 건강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승진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시험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집회 모든 가정마다 예수의 부혈로 온전히 덮으시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있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있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있어가는 축복의 거룩한 성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또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2년은 회복된 해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된 해가 되게 하시고 2020년은 복음으로 놀라운 귀한 가정과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것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살기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사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끝도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첫 주 이 아름다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금년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궁핍해도 어두운 데서 부정으로 돈을 벌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와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귀한 손을 붙잡고 2022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